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장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일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씩 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는 이 다윗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영적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이 22장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울의 집요한 추격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까지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아둘람 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둘람 굴로 피신한 사람이 다윗과 그의 가족들뿐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와 또한 마음이 원통한 자, 이 400여 명이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둘람 굴로 피신했던 다윗은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해달라고 이 미스베로 나아가 이 모압 왕을 찾아가서 부탁을 하게 됩니다. 자, 가족들을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고 다윗은 자신의 요새에서 머물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선지자 갓이 나타나 이 요새를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을 합니다. 이 다윗은 사울의 살해 유업을 피해 모압 땅에 피신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압을 떠나 이 유다로 가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유다 땅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 왕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모압 땅을 떠나 헤레스풀로 옮겨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조금씩 영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다윗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헤레스풀로 옮긴 다윗에게 어떠한 소식이 들려옵니까? 자, 오늘 본문 1절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장을 탈취하였더이다 하니. 자, 어떤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일라를 쳐서 이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하여 간다라는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그일라는 유다 지역에 속한 곳입니다. 자, 그럼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약탈할 때에 자, 누구한테 찾아가는 것이 상식적인 것입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인 이 사울을 찾아가 이 블레셋이 약탈하지 못하도록 그일라를 보호해달라 요청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사울 왕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울이 아직까지는 이 왕자를 차지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왕인 사울을 의지하기보다 지금 다윗을 더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또한 왕으로 백성들이 알게 모르게 다윗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일라를 약탈한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2절을 읽어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된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점이 언제입니까? 갓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 다윗은 그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특별히 요나단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윗이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윗 가운데 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이죠. 아니,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과 계획,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블레셋을 쳐야 하는지 전쟁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물으며 기도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그일라의 구원을 이 다윗의 손에 맡기신 것이죠.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여부를 결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전쟁의 승패까지도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준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 불평불만했던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했던 자들이 불평불만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3절을 읽어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지금 이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우리들이 무슨 블레셋과 전쟁을 할 수 있냐라며 불평불만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이 블레셋의 전쟁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이며 제대로 된 무기조차 또한 훈련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 불평 불만 가운데
다윗이 취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4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토록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 다윗에게 광야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어떠한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 광야의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변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광야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 광야의 시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또한 이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합니까? 어떻게 지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기도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응답을 주십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것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기도하라라는 마음입니다. 모여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으로나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저녁에 영상으로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신경 쓸 것이 많고 또 기도회에 완전히 또한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기도회를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도 저녁 7시에 동일하게 기도하려 합니다. 혹시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격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에 기도 세미나실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토요일 저녁 7시에 지하 세미나실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싶지만 사정상 처소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으신 분들은 또한 실시간으로 기도회를 영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영상으로나마 함께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은 다윗이 한 그 다음에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 5절을 읽어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들을 구원하니라. 아멘. 이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과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축을 전리품으로 가져오게 되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였다라고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사울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은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 학살했습니다. 자그마치 85명이나 되는 제사장을 학살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만 학살했던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들, 심지어는 정먹는 아기까지 살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일라 주민을 구원했습니다. 이것은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윗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부산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사울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닌 다윗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울은 죽이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살리는 자였으며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공동체와 교회 안에서 사울과 같이 죽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울이 죽이는 자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질투했기 때문입니다. 이 질투는 탐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 숭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이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비록 하나님을 잠깐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무너진 영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무너진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또한 순종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자인 것입니다. 제가 되도록 아침 설교와 성경 공부를 매일 올려드리려는 이유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또한 힘들어도 화요일과 토요일 중보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려는 것도 먼저 저 자신을 살리고 또한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부산영락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오늘 하루를 아버지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져 가는 다윗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영적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또한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며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정과 아버지 공동체와 교회를 죽이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부산농락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 또한 살아갑니다. 죽이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는 곳곳마다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이 하나님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세워주실 것들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